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이제 한 장 마지막 장이 남았는데요.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다윗의 마지막 이제 통치 후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시작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진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1절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진노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케 하셔서 인구 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을 수 있는 어떤 죄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하시려고 하면 그냥 그들을 징계하시면 되는데 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된 모습을 보시고 그냥 바로 징계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볼 텐데,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하는 일을 하면 그걸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범죄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했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지,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해서 점점 그 죄가
이제 심해진 겁니다. 관영해진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게 되는, 그래서 징계가 임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고 바로 세우지 않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렇게 관가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구 조사하게 하는 일을 다윗에게 시키세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3절을 보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 모습을 왕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 100배를 더 이렇게 불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왕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윗이 뭘 기뻐하면서 어떤 일을 행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인구 조사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인구 조사를 시킨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많고 적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100배나 더 늘려서 더 그렇게 많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어떤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요압이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보고되고 있는 인원들을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을 지금 헤아린 인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건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그걸 지금 헤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로 다 헤아렸더니 11지파만 해당되었을 때는 8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 50만 명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이제 되는 거죠?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걸 지금 요압이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아니라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걸 알아오게 했을까요? 그 숫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가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군대인가요? 아니요. 군대의 많고 적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땅을 지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건데,
그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후기에 다윗의 말년에 어떤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켜지고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내가 가늠해 봐야겠다. 그래서 칼을 뺄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헤아리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 왕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이 인구 조사를 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러 나가는데요. 어떻게 인구 조사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읍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지명들 있죠. 이 지명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영토를요 완전히 그냥 다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것도 끄트머리, 동서남북 끄트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다 확인하는 지금 일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은요, 이 인구조사가 단지 사람을 헤아리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다윗이 그동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한 모습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확인할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고 내가 점령했는가, 그걸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지금 헤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또 속국으로 삼고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이루고 또 그 어떤 업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도 그 업적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룬 업적을 하나씩 헤아려서 만족하는 모습, 자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모습을 자기가 지금 이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자신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지금 확인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다윗이 이런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커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는가,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백성들을 또 이렇게 바로잡겠다고 뭔가 막 징계를 하거나 뭐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을 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그대로 다 인정을 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아니 힘도 없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 이러면서 다윗 왕에게 오히려 또 막 도전을 하고 왕권을 또 침해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다윗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점점 이제 육신의 힘은 쇠약해졌겠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들을 볼 때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실은 그런 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도 행하고 백성들을 경책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해라 이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도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스스로의 업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채워진 인구조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 이후에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게 왜 미련한 모습이 될까요? 네.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미련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요 그런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모습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책망을 받고 다윗이 뭔가 이렇게 막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요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과 또 염려 혹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수암동에 울산 수암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어떤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보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면 결국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실은 우리가 더 정말 힘을 쏟고 더 에너지를 쏟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더 많은 헌신적인 모습도 필요한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냥 교회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개개인의 어떤 모습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는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질문을 받겠죠. 경조야, 너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책임 다 했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잘했다, 충성되게 잘했다라고 그런 칭찬받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헤아리시면서 열심히 살았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했는가 고백해야 되는데요, 우리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누군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책임만 졌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책임을 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결국 그만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는 이웃집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사실 잘한 게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습이 다 나름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감당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